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지구는 6일 창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생명수로 온전히 감싸져 있었지요. 이러한 지구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자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와 주변을 둘렀지요. 지구는 육의 공간이지만 이 근본의 빛이 돌리면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본의 빛이 돌리면서 육의 공간의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앞으로 창조될 모든 피조물에 깃들 수 있게 되었지요. 창조 둘째 날에는 지구를 감싸고 있던 생명수가 위아래로 나뉘면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앞으로 바다 등을 이루게 되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의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또한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로도 유입이 되어 에덴의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지요. 창조 셋째 날에는 북극에 큰 웅덩이가 생겨서 천하의 물이 그곳으로 모였고 남극을 중심으로는 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실 때 염분이 생겨서 짠맛을 내게 되었지요. 이렇게 셋째 날에는 바다도 하나요, 육지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날 무채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햇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식물이 살 수 있음을 나타내 주셨지요. 창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별들이란 우리 은하에 속한 별들이며 그 외의 수많은 별들은 태초 이전에 우주가 하나였을 때부터 있었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는 육의 법칙대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지요. 지구에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나타났고 지질 활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육지가 여러 개로 쪼개졌고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지구의 5대양 6대주와 비슷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다섯째 날의 기록에 여러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러한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같은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 위의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다섯째 날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이날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류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창조됐다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공중의 새, 육지의 짐승들, 또 가축, 또 기는 것들, 바다의 고기들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그 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수백만 종입니다. 수백만 종이에요. 그 수, 100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 10만 가지, 100만 가지, 수백만 가지 종류가 어떻게 눈은 동일하게 두 개고 코는 어떻게 하나고 콧구멍은 두 개고 입은 귀 양쪽 귀 위치 선정도 동일하게 전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통에 창자통에 항문으로 나온 것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곤충이든 그 이제 종류별로 약간 다르지만 살아가는 것도 새끼를 낳는다든가 알을 낳는다든가 다 동일하게
어떻게 그 수백만의 종이 그렇게 동일하게 진화가 됩니까? 정말 통곡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학교들 정말 통곡하고 싶어요. 그 수백만 종이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진화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꼭 2개야 됩니까? 3개, 4개, 5개도 나와야지. 별종만 빼고 잘못된 거. 어떻게 코너 하나에다 꼭 콧구멍 2개, 입, 양쪽 귀, 위치 선정까지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종이 그렇게 진화를 하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수백만 종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진화가 되냐는 말이에요. 위치 선정까지 같아요. 아, 코가 이마에 붙었으면 안 돼요? 등에 있으면 안 돼요? 배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꼭 눈 밑에 이부에 코가 있어야 되고, 왜 꼭 구멍 2개만 있어야 돼요? 4개, 5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귀도에 2개만 있어요. 뒤에도 달리고 얼마나 좋아요.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으니까 2개만 해놓으셨지. 아, 귀 하나 잘못 다치면 또 딴 귀로 듣고, 2개 다 다친 사람인데 2개 다 안 들리면, 아, 뒤에 귀 달려 듣고 앞에 달려 듣고, 눈도 2개 잘못된 실명되면 다른 눈으로 보게 좀 곳곳에 달리지. 입도 입 아플 때는 다른 입으로 또 먹게 쉽게 하고, 콧구멍 감기 해서 옛날 같으면 추우니까 감기 옛날엔 늘 겨우내 감기 들어 사는데, 그러니까 그냥 노란 콧물만 척척 흘려 겨울을 보내야 돼요. 옛날에는 약도 없지 없지 병원도 없지. 춥다고 보일하게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땐 그렇게 성장했어요. 아, 그때 콧구멍이 여러 개면 막히면 다른 코에서 또 호흡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만 종이 동일하게, 눈은 2개요, 코는 하나에 콧구멍 2개, 양쪽 귀, 입, 위치 선정까지 동일하게, 그걸 진화라고요? 예,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수중 식물도 포함되고요. 예를 들면 식물성 플랑크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단세포 조류입니다.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플랑크톤 한 개의 크기는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이들 전체의 양은 매우 많지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량은 지구 전체 산소의 50% 내지 70%에 이릅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마존의 숲에서 지구 산소의 20%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닷속 대형 산소 공장이라 할 수가 있지요. 물고기가 처음 창조됐을 때에 물고기들이 바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물고기들도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았으므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이가 됐지요. 또 이 플랑크톤은 지금도 많은 물고기들의 먹이로서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 6째 날에는 육상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육상 동물은 처음부터 야생 동물과 육축과 땅에 기는 종류, 이렇게 3부류로 창조됐지요. 물론 이때 창조된 종류 중에는 지금은 멸종되어 없는 것도 있고 그 모습이 처음과는 좀 달라진 종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후 악성, 독성이 강해져서 외형이 변질된 동물들이 있지요. 사람도 환한 얼굴이 평안한 얼굴보다 무섭듯이 동물들도 악성이 강해지므로 외형이 변형된 종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진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물고기의 일부가 육상 동물로 진화했고 육상 동물이 새로 진화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물고기와 새와 육상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본문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천 땅지 따진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었다. 여기서 천지와 만물은 육의 공간인 첫째 하늘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유구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뜻이지요. 그 다른 2차, 3, 4차 하늘은 또 그 전에 이렇게 또 만들어졌고요. 지구를 하나의 빌딩이라 한다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해와 달과 우리 은하의 별들도 마찬가지지요. 6일간의 창조 역사를 통해 인간 경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35만여 종의 식물과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이게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 고기, 곤충 다 하면은 수백만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진화가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화론자들은 하고 있고, 이걸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강한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만물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땅의 것들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섬세하신 사랑, 그리고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일 창조 역사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에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마음이 심히 흡족하셨고 매우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소리가 온 하늘과 온 땅을 진동시킬 정도였지요. 또한 이를 보는 천사들도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영광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실 때의 모습이었지요.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하늘에 그때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거 내 머릿속에 지어낸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 그냥 제가 지어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주,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로 홀로 계셨던 주,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히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겼나이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겼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령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시었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시며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을 울리신 주, 섭리와 뜻이 계시어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새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이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에 친히 내려오셔서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화면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곧바로 넷째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이 땅에 머무시며 안식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이처럼 기뻐하신 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일을 잘 마쳤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일을 잘 마친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기도 하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준비가 아름답게 마쳐진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안식하시며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지요. 이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이 7째 날에 느끼신 것보다 훨씬 큰 감격과 기쁨을 느끼십니다. 인간 경작을 잘 받아 구원을 얻은 영혼들도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 하늘에는 천군 천사 모두가 하나님께 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천국에는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맑은 목소리예요. 맑은 목소리로 은은하게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고, 항상 어디에 가나 찬양이 있습니다. 율동이 있습니다. 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잘 받아 구원을 얻은 영혼들도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상급이 주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6000년 동안 인간 경작이 이루어진 후에도 1000년 동안은 이 땅에 안식의 시간이 도래하지요. 지구의 모든 환경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함께 1000년을 행복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하셨던 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이 땅에서 안식하시며 훗날 천년 왕국의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 얻게 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할 그날을 그리며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과 상급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갖고 계셔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행복해 하시지요. 자녀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고 싶고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공급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이루어야 하기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6일의 창조 역사를 통해 인간 경작의 터전이 마련됐으니 이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지요.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꼭 기억해 두세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면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한 에스겔 20장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을.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삼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교해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은 창조 7째 날에 안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을 갖거나 봉사를 해도 안식일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창조 7째 날, 곧 안식일은 일주일 중 토요일이었습니다. 창조 첫째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달력에도 보면 대부분이 일주일 중 첫째 날은 일요일로 돼 있고 마지막 7째 날은 토요일로 돼 있지요. 달력에.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으며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지구를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두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께 근본의 빛이 이제 있으라, 이 빛이 순식간에 영의 공간에 이동해서 전 우주에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창조의 근본의 빛이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 두르신 다음에 바로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이 참빛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참 빛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듯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 곧 주일은 바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비치신 날이지요.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근데 주님이 사망 권세, 사망이 있을 그때 음부에 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려 버리고 빛으로 온 세상을 두르신 날,
저 부활,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에 나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 사망과 고통과 흑암 속에 살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참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었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바로 일요일날, 우리가 아는 일요일날 부활, 사망 옷을 깨뜨리고 부활의 새벽 미명의 부활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지요. 이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될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즉 언제입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는 거지요.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에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토요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을 말합니다. 또한 이날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내기도 보면 이제 흠없는 그 1년 된 그 이제 수양을 이게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 바르고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곡물 첫 이삭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지요. 잠자는 자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이들은 죽었어도, 육으로 보면 죽었어도 지금 무덤에서 성경은 잠잔다고 합니다. 이들은 첫 열매, 부활, 그들도 이제 때가 되면 부활하죠.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처형받으실 때 막 그냥 우레 막 가고 바위가 터지고 할 때 그때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런 게 나오죠. 예? 무덤에 일어나고 무덤에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부활 먼저 주님보다 먼저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주님이 부활 후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주어졌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안식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처를
예비하셨지요. 우리는 영적 부활 외에 또 한 번의 부활을 통해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육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을 한 후에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영원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일요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주일, 우리 주님의 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행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행함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은 그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하시고 복 주셨는지,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했지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겠어요. 앞으로 인간 경작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닮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다시 찾아서 독생자 아들로 인해 죄사함 받고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악을 모양이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죄로 간영돼 있을 때도 그런 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굳굳이 변개함 없이 천성을 향하여 간 사람들, 세상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녀들을 원하고 그런 자녀들이 무수히 나올 걸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무 아주 행복하게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느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후반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님이라면 단지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곧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 이를 때에 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최고의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